참 은혜스럽지요. 14절 말씀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도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요, 우리의 것들을 자꾸 그리스도 밖으로 끌어냅니다. 주 안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집중하려고 할 때 막 혼란스럽다. 이것을 그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악한 영이 사용하는 그것으로 역사하는 것. 하나님의 영은 선한 것만 사용하시지만 악한 영은 그러지 않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내가 악한 영과 맞붙어서는 이길 확률이 아주 작습니다. 아니 못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신학과 서신에서 그토록 강조하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서는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자, 기뻐하자, 감사하자.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고요. 이런 형편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그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되더라.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저절로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이기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서 말씀을 나눕니다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주의 이름에 사용하는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앉은 병이 그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데 정말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조건 사용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주여 주여 합니다. 우리 흉내를 냅니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지도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 이름은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신앙이 영권을 가지려면 내가 믿고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포가 내게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각처에서 어떠한 곳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 내가 주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 체험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지. 정보와 지식으로 하는 것 말고.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성경을 더 알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나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 부분을 정확히 더 깊이
깊이 잘 알고는 그 부분을 들고 나와서 우리와 변론하자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향기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 가짜라는 거죠. 좋은 예로 우리가 이 현충원에 가면 생화와 조화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수련회를 나가서 꽃이 하도 신기하길래 사진을 찍었어요. 정말 아름다워. 여러 방면에서 찍었죠. 그랬더니 가이드가 와서 그 왜 찍지요? 묻는 거예요. 아, 꽃이 너무 아름답잖아. 그때 가이드가 하는 말이 가짜입니다. 아, 그 제가 놀랬죠. 만져보라고 이거 어디 가짜냐고. 정말 진짜 같아요. 촉감까지. 진짜 같아요. 그런데 가이드가 이걸 딱 얘기하네요. 그도 과거에는 교회를 다녔답니다. 여기에는요, 이 꽃의 향기가 없습니다. 목사님, 이 꽃에는 이 꽃의 향기가 없습니다. 아차차 싶대요. 멋있게 폼을 잡아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다면 그건 분명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병원을 다녀온 사람은 소독 냄새 납니다. 생선가게를 다닌 사람은 비린내 나고요. 고기 구워 먹고 오면 옷에 냄새 난다고 냄새 납니다. 주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주의 향기를 가집니다. 우리가 알죠. 내가 아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강아지들을 키우면 이 개들은 뭐로 아는지는 모르지만 사람한테 와서 냄새를 맡죠. 이 사람이다. 물론 듣는 촉감도 이 감각도 뛰어나겠지만 많이 냄새를 맡습니다. 이 사람만의 특유의 향기. 나는 과연 많은 이들 속에 포함되어 있어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대로 내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많은 군중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할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있으면 거룩합니까? 찬송 부르고 있으면 거룩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있으면 거룩합니까? 딱 특유의 방법 하나, 그 향기가 있는 거죠. 아, 믿는 자가 있구나. 경주의 금오산 남산에 가면요, 그 골짜기에 무당들이 이 귀신 받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는 무당들이 많이 와요. 거기에서 별짓 다 해요. 또 그런 신이 내리는 자리가 있다네요. 우리 목사님들이 거기 등반을 갔어요. 그거 막 뛰고 하는 것이 좀 그래도 한번 볼만해서 서서 구경하니까, 야, 용한 무당도 있대요. 여기 믿는 자 가주세요 그럽니다. 여기 믿는 자 가주세요. 예수 믿는 자라 그러지도 않고 여기 믿는 자 가주시오. 아, 떠끔하더만요. 귀신도 우리를 아는데 우리는 귀신을 분별해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있으면 귀신이 안 온대요. 당신들이 있으면 여기 신이 와야 되는데 안 온대요. 그래, 가다 그래. 그래서 막, 우리가 막 영권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오니까 막 저러는구나. 그런 착각보다는, 오, 주님, 어디를 가든지 이런 향기가 있게 하시고, 우리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덥석덥석 쫓아가고 따라가는 경우. 그래서 시편은 얘기하죠. 악한 꾀를 쫓는다. 마귀가 던지는 미끼 덥석덥석 물고 유혹되고 미혹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되는 곳에는요, 마귀가 합니다. 첫째 마귀가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영권이구나. 마귀가 알아요. 거기에 우리에게 선포가 일어나면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어느 곳에서든지 이 그리스도의 영권은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권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런 일 없다는 거지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긴다.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삶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능력을 베풀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것조차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나 그보다 더 한 단계의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사람들은 말은 안 해도요, 저게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이구나. 저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다르다. 이게 돼요. 다른 것 같은데 똑같은 경우 말고 분명히 다른 모습. 예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주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된 처음의 그 형상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우리 보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거 보면 좋으신 거예요. 잘한다 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요. 착하고 충성된 종. 잘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 모릅니다. 계산과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했다. 신앙 안에서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 것이다. 내 만족 말고 이건 하나님이 잘했다 하신 거다. 그때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막 샘솟듯한 기쁨이 있어요. 이게 뭔지 이 체험이 뭔지 막 기뻐요. 그게 막 기쁘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해도 나는 막 기쁜 거예요. 이게 영적 기쁨이야. 샘솟듯하다 그러죠. 그래서 찬양이 나옵니다. 더 큰 열심이 나옵니다.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게 바로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요 체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해도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이니까. 나 이거 때문에 이렇게 기쁘다 하는데 상대는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언젠간 중보하고 보여주고 좋은 것은 사모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목사라도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그분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제가 봐도 너무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 막 영광 돌리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요. 그 흉내를 내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모습이 너무 좋았어. 그러면서 또 기도하지. 하나님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이 모습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먼저 믿는 자 되게 하셨사오니 앞서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기를 우리가 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내 기쁨으로 만족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기쁨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주시는 샬롬 말이죠. 막 불안하던 것들도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이거 뭔지 압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말씀이 역사하는 거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존재적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삶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삶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날마다 거룩해진다는 말은 그저 우리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거룩해질까? 그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어떨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 자꾸 말씀을 앞세우지요. 그런데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는 말씀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이 육신이 자꾸 충돌을 일으킵니다. 그때 나의 영적 은혜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때 보혜사, 돕는 영,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기분, 내 기준, 내 감정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어느새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가 되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도 감당케 하셨다. 하나님 나의 이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는 이렇게 하게 하셨다. 그대로 살아갈 때 성화, 그와 함께 더욱더 예수를 닮아감, 그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그 영광으로 주를 증거하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다 누리고 다 감당하려고 하려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라. 내가 그리스도 안의 삶을 살고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며 나에게 맡겨주신 영적 통치권의 이 행함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려면 기도가 필수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철저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지. 자, 주님도 기도하셔야, 육신을 가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셔야만 그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영과 육이 함께 다 보여주신 예수님이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철저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고 딴소리 자꾸 합니다. 이랬다고 저랬다고.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는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길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 이름의 권세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옵니다. 낮 시간 내가 주의 전을 찾아옵니다. 이 밤에도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여기 와서 놀다 갑니까? 말씀 받고 기도하고 가지 않습니까? 이만큼 내 영은 깨어나는 거예요.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하는 만큼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은혜를 그렇게 기도하고 자꾸 무장돼야지. 기도하지 않고 뺀질뺀질하게 있다가 사람 소리만 하고요. 우리는 그것을 구별해내야 합니다. 구별해내야 합니다. 정확하게. 되게 똑똑하고 되게 분석적이고 대단한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는 입술에는 사람의 냄새와 악한 영의 꾀가 있습니다. 아닌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조금 등한시하면요 내 영 시험 듭니다. 기도 조금 등한.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기간에는 내가 무장되고 내가 깨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끄떡끄떡 이겨냅니다. 그런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나면 기도는 내 생각과 마귀의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세상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자신을 이기라. 우리 내 자신의 고집과 논리가 얼마나 강하다고요. 내 자신의 이 주관이 얼마나 강한지 내 삶의 틀 속에 조금이라도 흠집 생기면 엄청 상처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흠집을 내도 아마 상처받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것들로 자꾸 묵상돼요. 그래서 이런 찬송도 부르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있고 구속한 주만 본. 이 은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들도 이런 말 씁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다. 그래서 막 종말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기도 중에 주의 것을 알아갑니다. 기도 안 하고 주의 것을 알았다. 그건 틀림없이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주의 것을 알게 된다는 거지. 주의 뜻 그러면서도 기도는 안 하고 그건요 아주 잘못된 짓이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여기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어요.
이루어지듯이 여기 이루어지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그것 안 해놓고 자꾸 다른 말. 그 찬송을 부를 때도요, 이런 말씀과 연결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많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찬송 부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이 콕 붙은 기도라고 하지만 정말 기도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뜻을 행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통로,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요? 내가 여기 있나요? 그렇게 사용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많은 만큼 사실은 신비에 말씀이 많습니다. 말씀이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입은 것들도 많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다른 데 가려고 하다가도 주인이 그 은혜를 얘기하고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얘기하죠. 막 우리가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막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다가도 내 입에서 찬송이 막 터질 때도 있죠. 이거 뭐지? 이건 영적 역사예요. 영적 역사. 주의 것이 막 생각나게 하셔서 찬송하게 하시고요. 말씀이 막 찾아져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영적 역사.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를 시작하셨고 나는 지금 이기기를 시작했구나.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래 가다가 넘어진다는 거죠. 가다가 멈춘다는 거지. 마귀가 길을 탁 막습니다.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고. 그때 우리 신앙이 연단되고 성장했으면 그걸 분별하여 이기고 나갈 텐데 그 단계를 못 넘어요. 그 단계를 못 넘어요.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면 그럴 때 그거 나 이길 수 있었던 건데 나 그거 감당할 수 있었던 건데 이제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못 이겼어요. 그때는 분별을 못했어요. 그때 그게 내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제 연단되고 말씀 안에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게 이기는 것이었음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 안에 있는 나는 오늘 이것도 이긴다. 나는 오늘 이것도 이기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기게 하신다. 나 혼자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십니다. 요셉을 보면요. 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거기에서도 신의가 무너집니다. 온갖 어려움을 다 당합니다. 그런데 꿈 하나 해석하죠. 바로의 꿈을 해석. 근데 꿈대로 다 돼버려요. 자, 만일 요셉이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풍년이 올 겁니다. 그때 창고를 지어야 합니다. 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 꿈은 이런 꿈이라고 말해줬어요.
그런데 7년 동안 정말 풍년이 됐어요. 아, 맞구나. 그래, 이제 8년째 흉년이 시작되어야 할 텐데 아무 반응 없다. 이건 문제가 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버려요. 더 좋은 예로 지구의 환경을 주장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그를 거기에 세우시기 위함이었다. 요셉을 그 땅에 세우시고 이제 그 아비 야곱과 그 형제들을 그곳에 이주하게 해놓으시고 거기서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능력이 전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오늘날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세상을 능히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누리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은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 은혜가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 철저하게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 마귀는 이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이상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그 능력을 최대한 사용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땅의 권세를 잡은 이 마귀가 그 영역 안에서는 우리를 막 조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것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어떤 형편이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기되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요, 내가 믿을 것, 앞으로 믿을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은 것을 말하는 사람. 믿을 것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허세가 아니고 가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 나눕니다. 베드로 요한이 믿고 있는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나는 은도 없고 금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나사렛 예수. 이거예요. 나는 주 안에서 예수와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들 위에는 항상 이기게 하신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참 대단한 말씀이 나오죠.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시면 그렇게 된다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분석을 하면요, 이 말씀을 들어 던지도록 선포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 내가 그 산을 들어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 산을 명하여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은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하신다 말이죠?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데 이것을 시제로 보면은 늘 현재형입니다. 지금 하신.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당장 응답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하나님의 그 영적 능력으로 일하기 시작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신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어 안고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고 그렇게 주의 은혜를 누리고 주의 것들을 사모하며 힘쓴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은 주 안에서 날마다 이기는 삶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에요. 마귀가 덮어 씌우는 잘못된 것을 덮어 쓰지 마십시오.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는데 왜 그것을 가짜와 자꾸 바꿉니까? 왜 그것을 가짜와 자꾸 바꾸지? 진짜의 삶. 그래서 그것을 정금 같다 하죠. 정금 같은 성도의 삶. 이 삶을 꼭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